오늘 창세기 35장을 마무리하면서 보면은 창세기 35장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죽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앞선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할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8절에 이게 등장하는데 8절에 보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의 모습 이후에 곧바로 이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할머니와 같은 이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사실 갑자기 왜 여기서 드보라가 등장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 생략된 한 사람의 존재를 그녀를 통해서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리브가의 존재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야곱이 아람 땅으로 떠날 때 가장 안타까워하며 그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녀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서 그냥 쏙 하고 사라져 버리죠. 마지막으로 이 리브가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4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이죠. 야곱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리브가가 장사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리브가 역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이 홀로 남아있던 유모 드보라를 모셔왔던지 아니면 그녀가 야곱을 찾아왔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보라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이고 그녀의 죽음은 실제로 모친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야곱으로서는 그와 같은 의미로 이제 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알론 바굿이라고 해서 이 해석하면 눈물의 상수리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러한 이름을 붙인 곳이 그녀를 장사 지낸 곳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자기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야곱이 그곳에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이 또 35장에 등장하는데 그 후에 야곱은 이 베델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이 헤브론으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베냐민을 출산하던 이 라헬이 죽고 말았던 것이죠. 라헬이 죽은 곳이 에브랏이라고 나오는데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 사실은 이 북쪽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고 나중에 사무엘상 10장에 라헬의 묘가 이 베냐민 지파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라헬의 평생 소원이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아이 요셉이 태어났고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오랜 시간 후에 이 40대 아마 중반쯤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은 라헬에게 있어 두 번째 이 아이를 낳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아이를 가졌기에 이 야곱과 라헬이 무척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잠시 후에는 이제 비극이 되었던 것이죠. 베냐민이 태어날 때 노산에 난산이 겹쳤습니다. 결국 산모는 자신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을 맞바꾸었죠. 베냐민은 태어났고 라헬은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라헬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르며 죽었던 것이죠.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이죠. 결국 라헬은 헤브론에 있는 자기 가족의 묘실인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길에서 이 라헬의 장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라헬은 자신의 사명을 끝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이 이제 완성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마침내 구성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의 마음은, 아내를 잃은 이 야곱의 마음은 너무도 이제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나오는데요. 이후에 이제 아버지인 이삭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기럇 아르바에 있는 언덕인 마므레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냈고 또 이삭이 지냈던 곳입니다. 거기는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는 것이고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한 시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요셉의 나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17년에서 한 20년 정도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 역시 180세가 되어서 기운이 다하여서 이제 죽고 말죠. 이삭 역시 헤브론의 이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되게 됩니다. 이삭의 장례는 에서와 야곱이 함께하는 모습을 또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삭은 두 형제가 이제 화해한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보고 눈을 감았던 것이죠. 아마 이런 야곱과 에서의 모습은 이삭에게 있어서 아마 큰 짐이 이제 벗겨지게 된 그러한 이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가 아마 마음이 홀가분한 상태로 기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세 번의 죽음을 연속해서 이제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모친 리브가의 연결고리였던 할머니와 같은 드보라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이 느꼈을 큰 그 고통을 우리도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사실 그 가장 큰 상실감을 가져오죠. 물론 35장 한 장에 걸쳐서 연속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간의 갭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그 큰 그림에서 볼 때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의미가 큰 사람들, 이 소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그의 인생의 큰 그림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37장을 지나 이제 36장을 지나 37장부터 해서 어떤 아픔이 찾아옵니까? 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죽어버리는, 야곱의 생각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아들들이 속여서 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죽음과 헤어짐이 일상인 고통스러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아픔 속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이어가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족장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의 고통이 그를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의연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에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대로 삶의 이 시간은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야곱이 살아가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았고 그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드보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이삭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마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온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간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서 오롯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옛 삶을 떠나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옛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성경이
조용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35장을 마치면서 성경은 곧바로 에서의 족보와 또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데요. 야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12명의 아들들에게로 이제 확장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 아들들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그 모든 장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주도적으로 또 이끌고 가시는지,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시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길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인생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가정에 일어난 연속된 그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의 섭리를 통해서 인생의 굴곡과 주름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깊어진 삶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그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허락하시고 슬픔 대신 희락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캄캄한 그 터널 중간쯤을 통과하고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로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빚어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깊어지는 그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